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 위에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잘 깨달아지고 신비에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은 법적인 용어 같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을 읽어서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법률사, 세무사 이런 데 가면은 뭐라고 써놨는데 영어도 아닌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고 우리나라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해요. 왜? 생소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법률사나 뭐 세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서류를 보면 어색하겠어요? 아니죠. 왜? 다 알고 있고 이게 무슨 의미고 그러니까 서류를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비슷해.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성경이 안 어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하고 여러 번 읽은 사람은 어색하지가 않죠. 그리고 뭔 말인지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이해가 되고 캐치가 되겠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잘 묵상하고 듣고. 자,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 이거 써보세요 그랬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써? 못 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무장한테 물어보는지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죠. 비슷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선생이 필요한 거고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로마서는 특별히 교리서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읽고 할 때에 듣고 할 때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뭐 타이밍이 그래서 한 9일 동안, 열흘 동안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잘 보시고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하는 거. 그러나 잘 들으시고 잘 메모하고 밑줄 긋고 그래야 열흘 후에 갔다 와야 열흘 후에 갔다 오면 어디가 되냐면 7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3, 4, 5, 6 이 4장이 갭이 생겨. 이걸 안 보면 안 들으면 그럼 7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듣다가 갑자기 7장으로 가면 그게 당연히 뭔 소리인지 더 모르지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꼭 길지도 않아. 하루에 어떤 건 10분 어떤 건 15분. 그러니까 짧으니까 꼭 읽고 내가 먼저 읽고 큐티책을 본문을 영상을 틀어서 다시 밑줄 그으면서 적으면서 또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읽고 그러면 훨씬 아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예배 때 본문으로 잡힌 게 거의 8, 9년 만이라고 해요. 언제 또 이렇게 거의 지금 1대1 강의인데 지금 3명밖에 없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가서 물어봐야 돼. 뭔 말인지 모르면. 그러니 물론 듣고도 뭔 말인지 모르면 또 물어보시고 전화하고 호선이하고 하랑이가 기특해.
갑자기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카톡이 왔어. 그래서 언제 그걸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전화를 했더니 영상을 듣나 봐. 목사님 영상 그 새벽 예배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 전화를 한대. 둘이서 호선이 먼저 전화를 해. 그러더니 출애굽기에 그 이미 지금 신명기로 갔는데 거의 모세오경이 끝났는데 출애굽기에 거기 보면 여러분도 아마 설교 때 이제 들으셨을 수도 있고 읽다가 느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모세가 가서 그랬더니 알았다 내보낼게. 근데 안 내보내니까 첫 번째 재앙 맞고 내보낼게. 그러다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까지 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성경에 한글 성경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지. 좋은 질문이죠. 그래 네가 볼 때 이상했지. 이상하네. 그래서 설명을 했고 또 화랑이도 지가 지 수준에서 느끼는 것들을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안 읽고 안 들으면 질문도 못해요. 뭘 알아야, 뭘 읽었어야 질문거리가 생기지. 뭘 들었어야 궁금한 게 생기지. 그렇죠? 근데 그 두 아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질문이 없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지. 다 천재인가? 다 성령이 충만한가? 나도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럼 나도 막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책을 봐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무 어색한 거지. 이런 구절이. 그러나 늘 가까이 하다 보면 한 번만 읽어도 이제는 그 말씀이지라고 이제 깨달아지고 익숙해지고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2장의 마지막 단락인 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소유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죠.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의무로 여겨야 되는데 권리로 여기고 교만했어요. 교만한 것만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책망하면서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거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야 나 할례 받았어 니네 까불지 마 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진짜 그 센세이션한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눈이 뒤집힐 만한 내용인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했어요. 네? 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 자기들만. 그리고 이방 민족은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우월감이 하늘을 찔렀다고. 네? 오늘날 미국인, 영국인, 한국인, 나 한국 패스포트가 있다, 영국 패스포트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다. 요즘은 어디가 하늘을 찌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정말 하늘을 찔렀다고 이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근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영적 유대인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유대인은 오늘날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영적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불리는 내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볼까요? 성도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렇죠.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죠. 19절 맹인의 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야.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우리가 그런 거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믿는데, 그러면 21절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 당시에.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복음을 먼저 들었다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성경을 안다며, 근데 너한테는 왜 적용을 안 시키냐? 라고 묻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선포하면서, 그런데 네가 도둑질하느냐? 라고 나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영적인 간음이 더 큰 간음이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우상을 그냥 가증히 여겼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가증히 여기는데, 어머 여기는 신전이 이거 어떤 신을 섬기는 데야? 굉장히 독특하네. 이런 나쁜, 이런 가증한 것들. 그런데 어머 저 꽃병은 뭐야? 어머 이거는 뭐야? 신기해. 자기들이 매달 보던 거하고 달라. 그래서 그거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다른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지. 크리스찬인데 산에 갔다가 절에 갔는데 불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 불상을 가져왔다는 거야.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우상은 가증히 여긴다면서 왜 거기 있는 걸 좋아하냐 이거지.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중적이라는 거지. 그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 성령이 나에게 있다, 나는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주 신랄하죠 지금 바울이. 이건 오늘날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되진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생활 한다고 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 구별되게 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나가서는 저게 목사요, 저게 장로요, 저게 권사요, 저게 교회 다닌다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 유대인이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랬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듣는데 또 읽고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길까?
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이거는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뭐라고 예언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야, 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예를 들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당신네 교회 집사람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안 하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 약 700년이 넘은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때를 기준으로 7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뒤통수 맞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게 바로 그럼 나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지, 이 당시 유대인.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며, 근데 여기서 율법을 행하면에서 이 행하면은 계속해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돼. 계속해서 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게. 할례 문제를 갑자기 꺼내요, 바울이. 왜냐?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거를 이방인들과 자기들이 구별된 거에 아주 표징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예수, 이신칭이잖아. 바울은 예수를 믿어야 너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할례 안 받았으면 아니고. 근데 할례를 받고 행동은 개차반처럼 해.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도 할례는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뭔지 알아요? 이 할례가 뭐냐? 나는 주일 예배 지켰으니까 가서 대표기도 했고 주일날 가서 봉사했으니까 개차반처럼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례를 구원을 받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여긴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럼 오늘날 나 주일 성수했어, 가서 예배 드렸어, 나 11조 했어, 나 봉사도 했어, 요거를, 그거 자체를 특별하게 여겨서 집안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져줘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싫어. 가서 그냥 나한테 수틀리면 그냥 다 해버려.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에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대표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주방봉사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요랬다고 이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야. 할례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야. 그거는 구원받는 조건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다시 그거를 조금 오피셜하게 얘기하면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은 거,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행동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거나 더 못되게 살아. 그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며. 그러면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면은 그 할례가 유익하나? 그 얘기예요. 만일 26절 계속 봅니다.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 율법 얘기를 왜 꺼내냐, 이 할례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만 범해. 그래도 그건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죄를 죄로 정하는 기능을 하는 거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너무 충격적이죠. 지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요, 받았고 할례도 받았으니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의 주이시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 죽게, 옆에 사람들 그냥 아랑곳하지도 않아. 비행기 타가지고 좁아 죽겠는데 뭘 꺼내더니 이거 뒤집어 쓰고 뭐 그냥 이거 뒤집어 쓰더니 뭐 여기 성경대로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이거 그냥 그래고 개독들이 흔들어요. 흔들면서 그냥 비행기에서 와, 그걸 안 하면은 자기네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구약의 옛 계명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비행기에서 그런 거 하고 하려면 그러면 나머지 율법은 다 지키나? 못 지키거든. 율법을 행하면 니네가 계속해서 100%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내 할례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오히려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살아. 그럼 오히려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십계명을 비롯한 글로 써져 있는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니네는 십계명이 이렇게 써 있다면서 니네는 왜 주일날 안 지키고 어디 가냐. 니네 이렇게 뭐 십계명에 써 있다면서 내 이웃 것을 그렇게 탐하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즉 그러니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다라고 여기었던 유대인들에게 진짜 핵폭탄급의 반론을 제시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던, 그리고 매여 있을 수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거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뭐 누가 대대로 지금 우리 몇 대째 집안인 줄 알아? 그 말은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거 소용없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목사면 손주가 구원받나? 아버지가 장로면 아들은 그게 자동적으로 뭐가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 29절, 이게 핵심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육신적이라면, 이면적이라는 건 내면적으로, 마음적으로 구별되고. 근데 여러분 여기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늦게 멸망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이 그렇게 어떤 구별되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호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유대라는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 유다에서 온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이 원래 유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칭찬이란 단어예요. 원래가 그 의미가 뜻이.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알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할례는. 근데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4절과 6절 10절에 6장 10절에 이미 어떤 표현을 했냐면, 육신의 그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그러니까 할례가 남자들의 그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죽을 자른다 그래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벗겨야 된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를 그 어떤 의미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벌써 얘기했던 거고, 그보다 더 앞서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훨씬 앞서는 거죠.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구별된다는 게 아닌 거죠. 너희들의 온 마음이, 영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영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이름을 직접 그 단어를 쓴 거는 유대인이라는 그 유다가 에서 온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칭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바울이 야, 니네들 칭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근데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서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지. 사람들이 보는 시장 앞에서는 그냥 옷을 차려입고 크게 기도하고, 나 봐라, 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나 좀 봐라.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은 이 회칠한 놈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을 고르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러잖아요.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동기에서 저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걸 다 아신다. 그러니 거기서 뭐를 숨기며 뭐를 저거 하겠냐고. 한 절 한 절이 오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로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고? 성도라고 불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집사라고 하는 내가, 권사라고 하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내가로 시작하시면 된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창세 전에 이미 결정했다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말씀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전지전능하시니까. 김경혜 권사님 몇 년도에 영국 오셨지? 2002년 와가지고 월드컵 보면서 태극기 두르고 막 눈물 흘리고 대한민국 하고 그랬다며 유진이하고. 몇 월 달에 왔어요? 3월 달에 와가지고 3개월 있다가 월드컵을 봤으니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 우리 집사람은 배 불러가지고 군포 아파트에서 그냥 조심하라고 그냥 내가 진정을 시키면서 그때 승우가 뱃속에 있었다. 월드컵이 있을 때. 근데 그때만 해도 왔을 때 영국에 20년 넘게 살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생각 못하고 왔겠지. 오늘날 이렇게 새벽 예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혀 몰랐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순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각 사람의 삶을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연장시키실지 모르나 다 죽는 게 정해져 있고 모든 사람이 죽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고,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직 마무리가 완성이 안 됐는데 그 중간의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믿음을 더 키워가는, 더 퓨어하게 순수하게 만들어져가는 과정, 나의 죄성과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뿌리 뽑고 변화시켜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이다. 그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거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한 날 한 날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야, 저분 때문에 내가 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저 목사님이라면 한번 내가 나가봐야 되겠네, 야, 저분 때문에,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늘도 이 자리로,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어색한 것이 아니라 척 보면 척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힘쓰는 제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